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이 시대에 대한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대한 따라하세요. 다음 세대 뭐라면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뭐를요 한 나라에도 어떤 일꾼이 있는가 어떤 참모가 있느냐에 따라 참 많이 특히 삼국지에서 그 진영에 어떤 전술가들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였는가? 교황청에 최고 많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그래서 가장 그렇게 가장 순애들이 거기 다 인재가 어디 있느냐? 다음 세대에 대한 뭔가 일꾼에 대해서 일꾼 제자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뭐를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일꾼 제자를 찾았다. 이게 너무나 2025년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백스코 그 백스코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제 강의 6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가 뭐였는가? 이 시대에 대한에 대해서 말이다. 이 시대에 대한 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꾼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일꾼이 돼. 일꾼이 되지 않고 일꾼이 삼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일꾼이 돼야지 돼. 일꾼이 돼야지 된다. 일꾼이 돼야지 된다. 그러면서 김성호 목사님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거기에서 한 사람을 지정한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디모데 이 내용은 크게 이렇게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들 중에 개종하였던 예수를 믿었던 개종했던 여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더라. 근데 디모데라는 루스드라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봐야 할 겁니다. 제자.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김성곤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진짜 시골 루스드라는 진짜 시골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제자가 있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1차 전도 여행 때 뭐를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간 것이 이 루스드라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이기 가는 데가 루스드라입니다. 여기가 요 지역 이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쪽입니다. 이쪽이 루스드라인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이죠. 깡촌 시골이죠. 내년은 다 시골이지만 근데 이 지역에서 누구를 어떤 일이 있는가 갔더니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다 그 마을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자기네가 섬기는 제우스 신들의 신 제우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치유의 신,
헤르메스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 앞에 그 바나바와 바울 앞에 엎드려 막 숭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러면서 그들 안정을 시킵니다. 근데 뭐를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뭘로 돌로 쳐 죽이게 한 거예요. 바울이 돌을 맞은 거예요. 돌을 맞고 쓰러져서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린 거예요. 내버렸는데, 근데 바울이 제자들이 그 버렸던 그 바울을 주위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이 가서 복음을 이틀 전하고 또 딴 지역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누구?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을 하고 그때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자랐던, 그리고 그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그 믿음으로 누구를? 디모데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딱 갔더니 디모데란 청년을 봤는데 너무 믿음이 좋게 성장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온 지역에 칭찬받는, 누구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내가 바로 참 애가 믿음이 준수하게 컸구나, 신실하구나, 딱 대화를 해보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를요? 이 사람을 택한 거예요. 택해서 전도자, 2차 전도 여행의 동력자로 삼은 거예요. 바나바가 빈자리, 마가가 빈자리 누구? 이 디모데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제자가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온전한 영접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영접이 안 이루어지면, 진짜 깊은 영접이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돈의 걱정, 그리고 또 인생의 걱정,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오죠. 근데 계속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큰 문제 속에 빠지는가? 계속 문제 속에 있는가? 깊게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예배하고 내 꿈이 있어요. 예배하고 내 운동이 있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뭐 주일 예배 아니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고집인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거 안 하면 뭐 꼭 죽을 것처럼. 자기 영혼이 죽는데도. 나중엔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 세게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사생활 터치 안 하고 그렇게. 집착인 거예요, 집착.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오래 다녔는데도 제자 양육을 수도 없는 대로 했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는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데 권세가 왜 없는가?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뭐를요?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딴 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만들지 말아 했어요. 누구?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주는가?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가르쳐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도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은 것,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이제 우리 미연 사모가 무슨 일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장난 비슷하게 넌 누구 제자냐고, 너 사모 제자냐고, 아니 사모 따라갔거든. 내 따라가는 목사님 따라갑니다. 말로는 그렇더라고. 근데 심정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난을 못 얘기하는데 말씀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 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주는가? 먼저 앞에 있는 주의 종의 그 말씀에도 그게 안 되는데 안 해요. 자기 생각이에요. 딱 끝난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딱 봤더니 얘는 예수를 비밀, 영적인 비밀을,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비밀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생활만 되면 지금도 목회 그만두고 그냥 커피숍 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원래 식사를 이렇게 해서 좀 소개시켜 주려다가 자기가 그 얘기 듣고 그냥 말았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사명이 무서운 거죠. 사명이. 이기 있는 목사도 이거 하면 돈 참 잘 벌겠다. 뭐 아이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지하수 뚫어주는 거, 이제 농업용수 같은 거는 한 800 정도 이렇게 뚫어주는데 800 정도, 나라에서 보조가 한 40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산간 지역에 뭐 이렇게 뭐 별장 같은데 뭐 이런 데 지하수 뚫어준 거는 뭐 1,500에서 1,300 뭐 이 돈이 다 하루 가서 뚫어주는데 그렇게 돈을, 근데 기계값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몇 년 그 밑에서 배워서 진짜 그거 하면 돈 잘 벌겠다. 장래성이 있다.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를, 너 그러다가 죽는 거지. 내 인간적으로 보면 잘 될 것 같죠. 죽는 거지. 아니에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왜 잘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신앙의 제자리인가? 깊게 하나님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 주인이 바뀌기를 막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자기는 어떻고 뭐 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솔직해야지 되는 거예요.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장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월만 가게 되는 겁니다. 세월만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 주인이 바뀌기를, 내 주인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려지기를, 하나님이 진짜 그런 권세를 주고 한상도 주고 하나님 뜻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20살 때 믿지 않는 집에서 다녔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공락금도 긋고 먹는 것도 긋고 막 컵라면, 음식 특히 버리는 사람은 뭐 기절하는 거죠.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여호와 이레로 미리. 근데 하나님이 어떤데 미리 주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미리 주시는 것. 염려할까봐 미리 다 먼저 이렇게 하고, 걱정하지 마. 내 인생의 노후에 대해서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경험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니까. 그거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와 이래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앞으로 집어넣는 거 막 그냥 아니요, 바닷길을 예비해 놓고 바닷길을 다 예비해 놓고 몰아넣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그 기절해서 버려졌 정도로 그 사건을 다 알고 있고 들었는데 그 전도자의 길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특히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안디옥에서부터 골수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를요? 바울의 전도를 계속 있잖아요. 방해한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지금 디모데가 그 길을 간다? 자기가 성장했고 자기가 자랐던 교회 그 모든 배경을 버리고 진짜 험난한 길인데 근데 따라서 디모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가서 에베소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가장 우상 숭배 아데미 신전이 있는 비너스 신전이 있는 그 신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뭐를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갑자기 내가 태경이 보고 승진이 보고 네가 예수 비전교회 맡아라 아니면 목사님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이 교회에서 좀 섬겨라.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뭐 이런 시골에 있는데 섬겨라. 내 목회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뭐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젊은 나이인데 미치는 거죠. 그냥 뭐 장사나 뭐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로 세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다 같이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4절요. 3절까지. 근데 마게도냐로 가고자 이렇게 말씀 좀 찾아주세요. 마게도냐로 가고자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고자 할 때 뭐를요? 네가 에베소에서 남아서 이 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가 왜 기록됐는가? 디모데 전후서가 본문 다시 2절 한번 3절 있네요. 자,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내가 마게도냐 빌립보 성이죠. 마게도냐로 유럽이죠. 갈 때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게 했다고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에베소로 담임 목사로 네가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젊은 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써준 게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따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해가 가지 않아 순종하는 사람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 100번 하고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딱 제자를 삼을 때 기준이 뭔가 순종이 되는가? 성프란시스코에게 두 사람이 딱 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하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에 가서 그 논리와 합리적으로 번창하고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는가? 기준이 순종이 되는 사람이다. 배추를 진짜 거꾸로 심었다. 우리 주님이 그래 바보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 순종하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부를 다녔고 최고의 목사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20년 이상 했단 말입니다. 20년 이상.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도 다 배우고 머리 터지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쓰신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의 기적과 표적에는 뭐가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오는 문제 속에 뭐 그냥 우리가 교회 섬기고 이런 것들은 아니요.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이 되는 사람. 내 문제는 쉬워요. 아니, 남의 문제는 쉬워요.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힘들어져요.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듣지만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진짜 순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해서 갔는데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에베소에서 네가 목회해라 해로 그냥 하더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목회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써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자기 계산이 빠르고 자기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쓰시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500살까지 자식을 못 낳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120년 동안 방주를 지나는데 똑똑한 사람 계산에 맞지. 지금 비가 뭐 계속 오지 않았는데 진다. 이거는 산 위에 배를 짓는다. 타산이 안 맞는다. 그냥 주판 던지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한번 걸러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는 거예요. 퀴즈를 해보는 거예요. 퀴즈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도 퀴즈를 해보고 교회도 퀴즈를 해보고 그때 네가 나를 믿느냐? 진짜 네가 나를 교회를 사랑하느냐? 퀴즈를 해보는 거예요. 퀴즈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진실로 코로나 때 교회가 퀴즈를 할 때 영적으로 더 순수하게 복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서 찾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인물을, 새로운 패스오버 되는 새로운 또 가정의 영적인 하나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이제 합작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나 이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뭐 그 정치 뉴스 말고 뭐 어떤 날 이렇게 잠깐 보려고 하는데 광고가 나오는데 그 대한항공이 다시 처음처럼이 뭐냐면 그 선대 회장이 하우스보이한테 인사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처음 선대 회장이 그 가졌던 그 마음, 처음 대한항공이 가졌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하겠다. 3세들이 진짜 그렇게 갑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 마음. 다시 처음 마음을.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 생각난 게 우리 대영이는 그 뿌리에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데 저는 독수리가 40년 되면 다 낡고 그 처음 마음. 그 첫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 좀 감사한 게 자면서도 잠깐 그 설잠을 자면서도 주님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설교하고 싶어서 강대장이 막 와서 시간을 단축해서 막 이 비밀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한 주간 철학 이렇게 하면서 철하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요. 피곤합니다. 계속 깨기도 하고 막 이게 되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첫 마음.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이 붕 떴던 마음들을 첫 마음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첫 마음을 하나님 다시 첫 마음을 막 피곤하죠. 입술은 다 부르트고 막 그런데 막 몸도 막 몸살 기운도 오고. 근데 그 첫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주실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사람 교만해집니다. 오늘 디모데가 3절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음서에서나 그런데 제자란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일꾼이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에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참 이 본문으로 이제 헌신 예배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또 많은 은혜. 근데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이렇게 동역했던 동역자 27명에 대해서 이렇게 루퍼의 어머니 뭐 이런 사람 브르스길라 아굴라부터 해서 수많은, 그리고 이 중에는 도망자 종이었던 사람도 있고 뭐 진짜 뭐 황제 친척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27명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 이 일꾼이란 단어가 먼지를 덮어 쓰다. 근데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종이란 말을 쓸 때 종은 둘루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둘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종이 둘루스 그냥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통제받아서 쓰는 종, 팔려간 종. 근데 종에도 또 한 가지 종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아코노스, 스스로 자원한 종을 디아코노스. 일꾼은 어떤 건가? 자원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먼지를 덮어쓴 자원해서 내가 사역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자원하는 사람이었다. 자원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중에 2권을 누구에게 직접 쓴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하고 같이 4권을 계속 같이 쓴 게 뭐 4권이나.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참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써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낳은 아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보면 사역을 하다가, 저를 보세요. 사역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근데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끝까지 간 사람. 끝까지 간 사람. 그 비밀이 뭔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믿음, 청결한 양심. 3절 한번 보세요.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3절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죠. 청결한 양심. 나한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한테 정한 마음을. 그리고 5절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업으로 바른 게 그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자기 사리 사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수록 뭐를요? 옛날에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기는 그래도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기가 좀 훈련이 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은연중에 자기 그게 들어오는 거 보고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렇게 명예욕이 있는 줄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쓴 그 설교문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면을 많이 씁니다. 이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착한 목사 이미지, 또 덕 있는 목사 이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옷을 은근히 그 이미지 관리하는 거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우리 김성곤 목사님 보면 막 뭐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옆에서 보면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그 밑에 제자들한테 일 시킬 때 보면 확 눈이 돌아가지. 호랑이 눈 같아요, 진짜 가까이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훈련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데도 하나님 쓰시는 건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 어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 물려받던 유산 중에 그 믿음을 끝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했다면 내 영적인 스승한테 물려받기도,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시골교회 서배한 목사님은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분이니까 오직 예수. 지금도 저는 전화 이렇게 받으면 제가 90도로 이렇게 긴장하는, 요새는 좀 많이 덜했지만 맨 처음에는 막 전화기 잡으면 막 발발 떨 정도로 막 전화통 잡고 막 90도로. 우리 애들이 이제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통 잡고 누워서 뭐 이렇게, 그래 뭐 친구 목사들 대부분 다 친구 뭐 이렇게 전화 이렇게 딱 받으면 그냥 좀 그런 사람인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네 그러면 좀 위에 분들이 오셨구나. 우리 애들이 아니더라고. 누구예요? 자세해서 누워서 목소리 안에 일어서서 딱 자세. 여러분, 오늘 믿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변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생길 때. 할렐루야.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바울이 일꾼, 어떤 일꾼? 진짜 제자 일꾼, 자원하는 일꾼. 그 일꾼, 나는 어떤 일꾼인가?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돕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어떤 일꾼이, 그래서 일꾼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샛별이를 이쁘게, 우리 주은이를 이쁘게, 우리 다은이를 다영이 이쁘게, 아니요, 그분은 믿음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뭐 좋은 유아식, 뭐 좋은 뭐 책을, 동화책을 수도 없는 책을 갖고 와서 일으키는데 그 부부가 이혼하더라고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상 싸놓고 막 수도 없는 뭐 책을 다 집에 갖다 놨는데 부부가 바람나서 이혼하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지키지 못하면 그 애들 상처받고 다 그런 겁니다.
교회를 앞에 갔는데 막 하원처럼 막 꾸며놓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되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그게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어릴 때는, 저를 보세요. 어릴 때는 애들 모릅니다. 착하고 근데 자라면서 집안에 흐르는 그 기질들이 다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복음이, 우리 소영이 보면서 전 가끔 느낄 때 있고, 우리 애들 보면서도, 아, 우리 집에 흐르는 그런 게 있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무섭겠구나.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무섭겠구나.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모르면 이 손을 지킬 수 없겠구나. 몰래 담배 피우는데 때려 죽입니까? 몰래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됩니까? 핸드폰 하지 말라고 자라 하는데 뭐 잔다 하고 뭐 엄마 아빠 자는 거 보고 핸드폰 켰는데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잡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가 뭐가 돼?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일꾼을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